농협에 좀. 가지도 못해. 농협 저 대출해주신 분이야. 지금 끝내는 따라오면서. 어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요. 안 봐도. 러브레터 오잖아요. 러브레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이쁘게 하실까? 너 그게 여기 왜 막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당신 이 단지는 몇 년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몇월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간식 드세요. 당신의 딸 진리에게 연락이 됩니다. 처음에 그거 돈 빌려줄 때 그거까지 받아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의 빛은 내 자식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양되지 않는다. 네, 거기다가 사인하고 보내줄 거예요. 이양이 된다가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거지. 맞든지 죽든지. 옛날에 어디 시대에 보면 그 연례부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디에도 그게 있었잖아. 연자지. 그 자식들까지 대리는 되고 그런 거잖아. 그 얼마나 포기해야죠. 거야. 제가 포기해야죠. 그 정도 됐나? 근데 그때는 자식이 그때 포기하는 게 없었어.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자식을 대대손손까지 대하는 거야. 부모 제가 저기가 지금은 이제 빼면 안 돼요. 지금은 겁이 생겼어. 지금은 그게 없어도 내가 받을 게 없잖아. 그리고 너 호텔에서 파버린다고 했잖아. 수술한테 드시네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나갈 수. 부모가 사실 그래서 그러네요. 처음에 아니라 자식이 내가 나갔다? 수술하실래요? 저기 맞아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러네. 부모는 이제 자식을 포기를 못하지만 그 부모로서 포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자식도 천륜이 일리니까 부모를 안 되고 자식이 부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콘서트에서 파버린다는 게 안 맞다. 자식은 부모를 어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 부모와 헤어지고 있고 아니면 경력이 좋지 않은데 부모는 자식을 떼어줄 수 있는 천륜이에요. 하늘이 내려놓은 일이야 가서. 하늘이. SBS 그거 다시 본 거야? 네네네네. 저는 그래도 교수님 전에 하는가 뭐 요번 거를 다 가가지고 네. 전혀 거는 뭐야? 1편, 2편 나눠져 있잖아. 똑같아요. 뭐 신의 삶이나 모세.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저번에는 시간을 제가 잘못 알아갖고 7시 10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본다고. 나중에 보니까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거는 딱 시간을 해가지고 가죠. 네. 보면 볼수록 새롭구나. 갔구나 하고. 네네 맞아요. 아까도 막 이렇게 사과 달들. 그거 보면서도 우리도 저랬었는데. 이거 풍선은 오늘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부활절 때 17개 붙였는데 다 떨어지고 지금 이거 붙여 있는 거예요? 11개 남았네. 여기 붙어 있어요? 아니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 붙인 거예요? 테이프에서. 붙어 있는 거구나. 아. 나 아까 들어올 때 못 봤다.
나왔다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까먹었잖아. 부활절. 근데 이거 집에 해놓지 않으셔? 집에도 해놓고 교회도 있죠. 교수님, 물은 여기에 나눌게요. 네. 과자 하나 넣으시겠어요? 무슨 행사였어요? 네? 무슨 행사인가요? 부활절 때, 네. 부활절 때 제가 풍선을 17개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이거 우리 무사님 만드신 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야곱의 사다리가 생각나는. 그래. 천국 올라가는 계단. 다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네. 김치다가도 우리 와인 커플 십자가 이렇게 그것도 목사님 거기는 해가 짧아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10시까지 가는데. 절대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야. 우리 집 목사님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십자가. 혹시 떠줘야죠. 아니 교수님 일하고 시작 27호? 진짜. 아까 치킨 교수님께서 해줘야 안 해주면 나 이거 진짜 외워준다 했더니 어느새 외워지대? 진짜. 외워줘. 나는 그게 숙제였다는 것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것보다 거치해 하시는 게 나으시죠? 네. 그게 뭐야? 응? 그게 뭐야? 응? 과제 때문에. 과제 때문에. 벌써부터 과제가 있어? 벌써부터? 과제 있어요. 교수님 힘드네요. 직전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치매는 확실히 안 걸리겠네. 네? 치매는 확실히 안 걸리네. 직장 다니셔요? 네, 지금 그냥 조금씩만 일하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구약 연대기, 구약은 보통 10세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반복해 봅시다. 내가 안경을 썼거든요. 창조시대가 있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10시대인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그 섭리,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맥, 요거를 찾기 위한 게 이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는 정말 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족장 시대 내용이었다면, 출애굽 시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족장 시대는 잘못 썼네. 이게 출애굽 시대인데, 근데 요 잘못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창세기 족장 시대고 왼쪽 거는 출애굽기. 네네. 맞아요. 이게 족장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창세기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민족과 국가로 탄생하는 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양육받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조고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국가로 탄생했다. 요거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가나안에서 직접 시작하면 되지, 왜 400년 동안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그들을 빼내오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꼭 내려갔어야만 됐을까? 우리 이거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과 언약, 그거 인해서 이것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또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 있게 하려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게 했다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대한 언약과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때가 차기까지 때를 기다리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때가 차기까지 때를 기다리며 양육을 받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힘들지만 기다리고 참으면서 그때가 차야지만 다음 단계가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는 단계, 그 단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뭔가 양육받으며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요 70이라고 하는 거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죠. 요렇게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어요. 요 열방을 상징하는 요 숫자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왜 꼭 애굽으로 갔어야만 됐을까 했을 때, 우리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뒤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셨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우리 왜 그 예수님 거기서 그 피신 가셨던 그 피신교회 방문했었잖아요. 그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때를 기다려야 됐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셨었던 것처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곳,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고 태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애굽이었었다는 거. 그래서 애굽을 거쳤어야 됐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을 때 그냥 노예 상태에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탄생하게 되면서 특별히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받으면서 그 장자로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장자가 이 유월, 그러니까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이 장자는 이제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야지만, 애굽으로만 내려가야 됐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이방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들로 하여금 먼저 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이 돼서 정말 이방인 그 나그네의 사정을 먼저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11장하고 에베소서 2장 보면 원유맨이라는 게 나와.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교회가 한 연합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앞가서 오실 때 그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자기들이 너무 선민의식과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이방을 영접하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도 먼저 남의 나라 가서 이방인이 돼서 이방인의 사정을 알고 이방인의 그 서러움과 이거를 겪어보고 그래야지만 이방을 향해서 문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원유맨으로 하나 되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 계획 속에서 이들을 먼저 나그네가 돼서 이방인이 돼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삶을 살게 했고 이방인의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가 출발했다는 거,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본토에만 오랫동안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면 지금도 저들이 저렇게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이방인하고 연합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굳이 왜 애굽으로만 내려갔어야 될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였다. 두 번째 그 아들을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리라는 그 애굽에서 어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양육받아서 아들로서 불러냄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방인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머무는 기간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우리 BC 1584년에 애굽에 18왕조가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아까 좀 다루는 것 같던데 18왕조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유대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BC 1527년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요때 애굽 18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노예로 삼아요. 완전히 노예로 삼죠. 그래서 요때 그러면서 이제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고 나이 40살 때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BC 1447년에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와서 바로하고 첫 대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애굽의 10대 재앙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세를 부른 모세의 부르심부터 이때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1406년까지를 출애굽 여정과 광야 시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라암셋에서부터 요 광야 시대를 5시대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라암셋으로부터 시내산까지 거기를 광야 1세대로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죠. 요때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배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게 되는데 요때가 광야 3기가 되겠죠. 요때가 민수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이 보고로 말미암아 다시 바람 광야를 38년 동안 유랑하게 되죠. 요것도 역시 민수기 내용이고 요때가 광야 4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데스 바냐로 들어와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신명기 내용까지가 이제 광야 그 5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렇게 도표로 보면 광야노정 1기가 있고 광야노정 2기, 광야노정 3기, 광야노정 4기, 광야노정 5기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광야노정 1기는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간 여정, 시내산까지 간 여정이 광야노정 1기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율법을 전수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하고 요 시내산에서 머무른 요 기간을 광야노정 2기로 보고요.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 기간 동안 시내산에 체류했고요. 가데스 바냐까지 간 요 과정, 여기를 광야노정 3기로 보고,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바람 광야를 38년 동안 돌고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요때가 광야노정 4기, 주로 바람 광야에서 유랑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고 결국은 길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광야노정 5기로 봐요. 일단 라암셋으로부터 우리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제일 먼저 숫곳에 머물게 되죠. 숫곳에서 에담에 정착하게 되고, 에담에서 우리 잘 아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믹돌 앞에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가게 되고, 마라에서 엘림에 가게 되고, 엘림에서 홍해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신광야로 가서 거기서 독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알루스를 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 리비딤에 이르게 되죠. 네, 지도로 보면 우리는 아까 동영상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시내산이 이 시내 반도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라암셋에서부터 요 시내산까지 간 여정, 여기가 광야노정 1기를 보겠죠. 조금만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노정을 보면 좀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면 우리 이 에담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가서 이 에담으로 가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틀으시죠. 홍해가 있는 그 밑쪽으로다 방향을 갑자기 진행 방향을 여기서 돌이키게 해서 비아히로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 비아티롤에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뒤에 우리가 마라에 도착하게 되죠. 이 마라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물을 못 먹겠다고 물로 인한 불평을 해서 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마라에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엘림에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물샘 12시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요 엘림에서 있게 되죠. 여기서 다시 굵직굵직한 부분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신광야에서 여기서 만나 사건이 있죠. 만나 사건이 있고 또 여기서 미스라기 사건이 신광야에서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느비딤으로 가서 물에 대해서 불평하게 됐었을 때 호렙산 반석에서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느비딤에서 이 사건 뒤에 바로 아말렉이
행진에서 뒤처져 있었던 연약한 자들, 노약한 자를 비겁하게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의 이 침투가 있었고, 아말렉 전쟁이 있었고, 여기서 유명한 그 모세가 손을 들므로 승리하는 이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아내 시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르비딤에 있었을 때 이 모세를 방문하게 되고, 여기서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재판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 제도, 사법제도를 개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여정이죠. 그 다음에 굳이 왜 홍해를 건너셨을까? 그냥 거기서 에담에서 바로 홍해 안 건너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왜 같이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을까 했었을 때, 우리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애굽왕하고 애굽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하고 애굽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침례인데, 여기서 이들이 전체 침례를 받게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여기 이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죽고 태어나는 이 침례를 여기로 그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육지로 갔으면 도로 애굽으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들을 단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까지가 광야노정 1기로 보면 되겠고요. 이제 광야노정 2기는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이겠죠. 이들이 2월 15일, 그러니까 2월절을 2월 14일 날 지내고 그날 저녁 15일이 시작되죠. 이때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3월 1일에 도착하게 돼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2월 20일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한 11개월 얼마 정도,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체류하게 되는데, 요때 이 광야 노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죠. 우리 광야 노정, 시내산에 머무르는 한 1년 정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3월 6일날 이 율법을 받는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율법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월 7일까지 40일 동안 1차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죠. 이때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르게 되면서 4월 7일 특별히 요 달이 탄무주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밑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들을 위한 계속한 중보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로 이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엘루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시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고, 티슈레올 그러니까 7월 10일에 두 번째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첫 번째 40일 머무르는데 대부분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많이 계시를 해주셨고, 그 두 번째 또 이런 마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뭐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성막을 짓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 테르말 아래서 이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했고,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했고, 1월 1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성막을 봉헌하게 되죠.
이때 이 성막이 완성되는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1월 8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가 이때 1월 8일 날 드려지게 되고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다 태우게 됐고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고 그 불이 포로로 갈 때까지 꺼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이때 최초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에 이제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을 한 후에 제일 처음에 6월절을 지내게 되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2월 1일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군대로 저거될 인구를 조사하게 되고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 이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 한 50일 정도 기간인데 요때 레위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와 제사 이 모든 것들 그 다음 정결하게 하는 거 이런 레위기가 요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 출발하기 전까지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단지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들을 시내산까지 이끄는 거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해서 둘째 해 첫째 달에 둘째 해 1월 1일에 그 성막이 완성되게 되죠. 성막이. 그래서 우리 출애굽 직전에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달을 우리 그동안에 유대인이 썼던 칼렌더 달력을 바꾸시죠.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달 니산월 아비월이 이제 첫째 달이 되도록 달력을 바꾸셔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도록 유대인의 이 달력을 바꾸시죠. 왜 그랬냐면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과 노예 생활을 청산해주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쓰게 돼서 니산월 아비벌 이것이 첫째 달이 되는 유대력 이 성서력으로 이제 이 시간표가 바뀌어지게 되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와서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흐르게 됐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2년차가 되는 그 첫째 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과 하여간 여러 가지 중심을 모아서 성막이 세워지는데 성막이 언약궤면 언약궤 그 다음에 메노라면 메노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게 일종의 조립된다랄까요? 이게 세워지는 데는 하루 만에 세워져요. 하루 만에 세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만에 완전히 갖다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연합하고 배치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출발할 때마다 성막을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을 하루 만에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 만에 세워지지만 하루 만에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된다랄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요렇게 1월 1일 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둘째 첫째 달 고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느니라. 우리 보면 그 처음에 1월 14일 날 그 애굽에서 6월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고 그날 저녁 그 사람들은 15일이지만 우리 개념으로 1월 14일 밤이 되겠죠. 이때 라암셋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3월 6일에 시내산 오순절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게 되고 요 기간 동안에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이 니산월 월삭이 시작이거든요. 이 니산월 하나님께서 첫째 해 첫째 달이 되게 한 요 니산월 첫째 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해방의 해였죠. 첫째 해는. 근데 두 번째 해는 뭐였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강림하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시는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 해가 되죠. 그래서 첫째 해 니산월에는 출애굽이 됐고 둘째 해 니산월에서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그 첫 해가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성막 봉헌할 때 그 모습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29절 보면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레위기 9장 24절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처음에 번제물과 소제들이 가 번제단에 올라갔었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정말 이날 이렇게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불이 태워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면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고기까지의 그 내용들인데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였나를 봤었을 때 일단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원래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처음에 제목이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닌 거 아시죠? 출애굽기는 이름들 그래서 쉐모트예요.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출애굽기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강하게 임한 그것으로 우리가 출애굽기가 마감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인도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죠. 이거를 눈으로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연결되어지는데 레위기는 원래 성경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니에요. 레위기가 아니고 바이크라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바이크라. 바이크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회막에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었을 때 회막 했을 때 이게 참 우리 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막에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우엘 모헤드인데 그리고 이 부르시그가 바이크라예요. 부르시그가. 근데 메오엘 모헤드를 살펴보면 이 메는 전치사고요. 오헬이 회막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헤드가 회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회중이란 요 속에는 원어 속에는 약속된 만남이랑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오엘 모헤드가 뭐냐면은 약속된 만남, 성막으로부터의 약속된 만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메오엘 모헤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성막으로부터의 이제 만남, 성막으로의 약속된 만남 이래서 쉐모트하고 바이크라가 이렇게 사실은 한 권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된 만남으로 그들을 부르셔요. 근데 부르시는데 봅시다. 우리가 보통 미시칸이라 그랬지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을 강조를 할 때는 주로 미시칸을 많이 쓰고요. 사람이 그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사람의 중점을 둘 땐 회막이라는 뜻을 많이 써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하고 정말로 우리 주인인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된 만남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레위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때 다시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요때 요 예물이란 것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고르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은 이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고르반 우리가 예물 했을 때 우리 또는 뭐 헌물 했었을 때 이 고르반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을 얻다. 하나님께 다가감을 얻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지만 그 영광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종의 제도랄까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한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이종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거하고 몰라요. 나 무슨 강의 하는지 저쪽에서. 그 예물에 네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했을 때 요거를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물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져놓고 예물하래 제사 지내래 이렇게 보지 말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요거에 그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영광이 너무 강해서 너희가 나한테 다가올 수가 없는데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한테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는 희생 예물을 드리면 된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까이 올 수 없는데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겠는데 희생 예물 고르반을 통해서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크라 고르반을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셨고 그 영광이 너무 충만했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도 고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예물 고르반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요게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얘기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가 가까이 올 수 없지. 근데 가까이 올 수 있어. 희생 제사,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통해서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시 맥락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3월 1일날 도착했고 3월 6일날 시내산 언약, 오순절날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1월 1일날까지 성막이 건축돼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0일 날 이 시내산을 출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 50일 동안의 레위기가 요때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까지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가 핵심인지 요거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다른 시간에서 배워졌을 텐데요. 키아징 구조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 문장에서만 쓰여지는 일종의 문학 구조예요. 히브리 문장에서 대칭 병행 순환 구조로 쓰여지는 어떤 특별한 구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사람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주어지는 이 계시라는 도구를 총달해서 주어지는데 그때 히브리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때 히브리 어떤 그 구조, 문장 구조가 있다. 이거를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어요. 히브리인을 선택하셨고 히브리어로 기록하도록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그런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문장 구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언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통 키아즘 구조를 그래서 대칭 병행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요거는 성경을 기록한 어떤 언어 시스템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설계도랑 뼈대가 있는데 그런 일종의 집에 대한 설교도를 알 수 있는 그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키아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또 막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칭 병행 순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거, 주제가 되는 거, 가장 명확하게 중요한 거 이거를 가운데다 놓고 요거를 중심으로 양쪽에 비슷한 개념들이 이렇게 반대로 배열되게 교차적으로 반복되게 하는 독특한 형태의 작문 형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정말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요 핵심으로 가기 위한 비슷한 개념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쓰여지지만 이때 핵심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그리고 병행해서 순환으로 만들어진 이 구조를 키아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장 구조 안에 있는 키아즘 구조는 서로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이런 어떤 병행 관계고 다르게 보면 또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어떤 이것들이 쭉 전개가 ABCD가 전개가 되는데 핵심이나 중심이나 주제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요 ABC에 해당하는 비슷한 개념 또는 설명 보충이나 보완이 될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전개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서로 키자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키아즘 또는 키아스무스라고 부르는데 요 키아즘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됐을 때 요 양쪽에 대칭되는 요 내용이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A 다시 B가 B 다시 C가 C 돼서 요거를 우리가 대칭 병행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지금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대칭돼서 이것이 서로가 더 앞에 있는 본질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전자라는 가장 핵심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려내는 거는 이거예요. 모세오경이 이 키아즘 구조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요게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 주제, 중요한 데가 어디란 얘기예요?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란 얘기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출애굽기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 내용을 중심부에 두고 다른 쪽에서 병행적인 틀로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핵심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요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창세기랑 신명기가 요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레위기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요 회막에서 아까 메오엘 모에드 배웠죠. 요거는 성막에서의 약속된 만남 예배, 요것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요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 예배, 요게 핵심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예배고 거룩인데 우리 출애굽기에선 성막이 완성됐고 셰키나 영광이 임했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정말 그 영광에 다가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통한 그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거룩에 대한 주제, 이것이 출애굽과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으로 내려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제하기 시작하시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백성을, 한 민족을 어떻게 부르셔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 맥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내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연대기로 봤을 때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족장을 중심으로 이루은 족장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족장사회였고 부족사회였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국가로서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역사적인 무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요 기점이 시내산.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이렇게 시내산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1년을 머물면서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고 성막이 봉헌됐고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예배 공동체로 불려진 이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 광야노정 상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광야노정 상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그 내용인데 가는 동안에 몇 가지 좀 사건이 있죠. 이 나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막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진의 끝을 불태우시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와라는 곳에 이르게 됐었을 때 거기서 또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을 텐데 막 여기서 음식에 대한 또 불만이 이때 터지게 되고 이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70장로를 하나님이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하세롯이라는 곳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게 됐고 그래서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2월 20일에 출발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6월에서 7월경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사건 12정탐꾼이 파견되고 그들이 와서 정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에 치우쳐서 이제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는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보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여정, 여기까지가 광야노정 상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데스 바냐에서 이 과랑 광야의 38년의 유랑 방랑기, 요때가 광야노정 4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까지 돌아오는 거, 요 노정을 광야노정 4기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그런 긴 세월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요때 고라 일당이 반역한 사건이 나오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는 의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로 다시 돌아와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요 과정을 광야노정 오기라고 부르죠. 네,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요 과정에서 그냥 굵직한 사건만 볼게요.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됐어요. 요때 미리암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물 때문에 불평하게 돼서 무리빠 물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것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이제 선포가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이 직진하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왕이 이거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간 돌아서 호르산에 이르게 됐었을 때가 40년 5월인데 이때 아론이 향년 123세로 아론이 죽게 되죠. 네, 그랬을 때 또 가다가 아라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정복을 해서 이겼고, 또 유명한 불뱀 사건, 녹뱀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돼서 그리고 이 가는 와중에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을 정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참 여러 사건이 많아요. 이때 발락과 발람이 대적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알볼 숭배 사건하고, 그때 음행 사건, 뭐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열정이라 그럴까? 이거 하여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제2차로 군대를 개수하게 되고, 민수기가 끝나면서 딸에게도 상속권이 제정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을 모세가 마저 정복하게 하고 요단 땅 동편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나서 40년 11월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제2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수하면서 신명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로 향년을 마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광야노정 5기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출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을 예배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고, 성막이 지어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게 됐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는 이 가나안에서 이 출애굽, 요셉으로 인해서 출애굽까지 내려가는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나오는, 시내산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그 광야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38년 동안 그 도는 그 내용이 되겠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재교육, 모세가 율법의 이제 제2세들에게 율법의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 신명기로 이제 광야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신명기의 구성 잠깐 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광야 생활 40년을 도돌아보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되돌아보고, 2부에서는 율법을 재교육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주어지는 율법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요렇게 모세가 세 편을 설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광야 40년 11월 1일에 이제 가나안 입국을 상실한 모든 9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율법에 대해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재교육하는 거, 설교하는 말씀, 여기가 신명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핵심을 알아보면, 이제 정말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애굽에서의 노예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으로, 신부로 이 신분이 전환이 되게 되고, 이들은 이집트 법 아래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킹덤의 법 아래서 살도록 이들에게서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킹덤 아래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 율법이 전수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때 예배, 그 고르반, 이 제사 제도를, 그 5대 제사를 알려주시고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테플린을 하다 보니까 이때 출애굽 광야 시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평생 교육에 대해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때 말씀해 주셨고 교육 제도가 이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신앙 고백절, 이것이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교육된 내용인데, 그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에는, 이 말씀에는 정말 이들이 광야 시내산까지 와서 광야를 도르면서 그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이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것이 민족의 신앙 고백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동안에 이들을 이끌어왔고 이들을 양육했고 정말 그들을 만졌었던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진 말씀이고, 또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의지고 민족의 신념이라는 거, 요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과정에서 가장 교육의 핵심이 이스라엘에 되고 있는 테필린이 이때 주어졌다는 거죠. 제1말씀, 제2말씀, 제3말씀, 제4말씀이 1말씀, 2말씀은 출애굽기에서, 3말씀, 4말씀은 신명기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제1말씀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정말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셨는지, 또 그것은 성육신하게 된 예수야 된 계시고 성육신을 통해 어떻게 구속을 하게 될지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돼서 이제부터 이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봉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길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자손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 전수가 제3말씀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축복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테필린의 구조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테필린이라는 성구함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일 첫째 방에다가 제1말씀, 두 번째 방에 제2말씀, 세 번째 방에 제3말씀, 네 번째 방에 제4말씀을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다가 달고 손에다가 감고, 그래서 이것이 일평생 이들의 신앙교육이 또한 이들의 정말로 말씀 전수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요 교육제도가 주어졌다는 거, 요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엑시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대나 환경이나 역사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 이것을 엑시엄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엑시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이들에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세 가지 본문이 있어요. 요게 테필린 1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그래서 9절 말씀이고요. 테필린 4말씀인 신명기 11부터 13절에서 21절이고요. 우리가 찌찌뜨 본문이라고 하는 민수기 15장에서 37에서 41절. 정말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이들이 절대 진리로 믿고 있고 절대 원리고 자기네 정말 이 신조로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주어서 떴던 이 본문이라는 거. 우리 테필린 1말씀은 쉐마 1말씀이고 우리 또 들으라라는 게 테필린 4말씀에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테필린 4말씀은 쉐마 말씀 2라고 그러고 우리 찌찌드 본문을 쉐마 말씀 3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이것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선민으로 살아야 될 바탕, 이들의 신앙의 엑시엄이 이거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엑시엄을 보면 우리 쉐마 말씀이 쉐마 말씀 3이에요. 네,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좀 들으라는 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 신명기 쉐마 말씀 2에서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모욕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지금 이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으라는 생활 지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요 말은 가나안에서의 핵심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말 그런 땅이고 가나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고 주권이 역사한다는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경영 이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지침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너희가 멸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 다음에 해답이 있죠.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침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테플린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이방신들도 많고 이방제사도 많고 또 이방인들도 많는데 거기서 너희가 미혹되지 않고 너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나안에서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은 테플린이다. 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서 그냥 핵심적인 거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것까지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구절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네, 본문 말씀. 그러니까 테플린 말씀, 테플린이라는 것 자체가 성문갑이라는 뜻인데 성문갑 안에 요 말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요 말씀이 이마에 새겨지고 우리로 말하면 전두엽 위치인데 거기 새겨지고 손목에 붙들어 매서 네가 모든 생각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고 행동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체질화를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거 암송밖에 없으니까 시켜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의 기준이 이 말씀 무슨 행동을 행동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라. 요거를 테플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네. 찌찌뜨 찌찌뜨 기도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왜 우리 유대인들 기도할 때 왜 기도솔 있잖아. 기도솔에 보면은 그 왜 예수님 12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그랬을 때 이 옷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찌찌뜨를 했는데 이게 옷술이에요. 한마디로 옷술인데 그걸 잡았다 그러는데 그 옷술이 613개지 율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네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율법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하더라도 이걸 보면 이거 율법, 이거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마에는 테플린, 손에도 테플린 이거 그 찌찌들을 달고 다니니까 머리, 손, 발 할 거 없이 온 몸이 율법으로 딱 가려져 보호되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완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그 히브리어도 좀 알 수 있어요? 찌찌뜨 여기 찌찌뜨 써주셔요. 찌찌뜨. 결혼해서 아기 낳으려면 테플린 배우고 가요. 틀리자면은.